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와 시편의 기자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자로서 모두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의 사역자들은 그 사역의 특징이 이스라엘 잘못을 지적하거나 혹은 마음에 뜻을 가다듬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며, 또한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편 역시 시인의 간절한 이스라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우러진 소망에 대한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것이나 역으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징계와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를 시인은 목적 지향적인 두 가지 형태로서 총 두 단락으로 나누어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단락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시인이 무언가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능력을 행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여 말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함으로 야곱의 생애 기간 동안 야곱이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지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뺏은 자이나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그에게서 낳은 12 아들로 민족을 이루신다는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상징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이라 그렇게 사례됩니다. 또한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와 예법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또 앞으로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설명과 매월 첫째 날 절기는 월삭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각인하는 율례와 규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절기를 지키며 그때마다 소고치고 또 불나팔을 부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던가요?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고 알지 못하는 일로서 6절의 말씀에 그 이유이며 역사적 사건으로는 7절 이하의 부진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사랑하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다는
다른 말일 것이며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윤리와 규범을 잘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삶의 고통과 두 어깨에 얹혀있는 무거운 짐과 양손에 있는 광주를 내려놓는 방법으로서 야곱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하고 또한 그들을 지켜 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억압, 아니 삶의 질고는 하나님의 규례와는 전혀 별개의 일로 치부하고 있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말하고 그들이 머리와 물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사건을 시인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자기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서 행하는 일상의 삶이 과연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첫째 신앙의 출발점이요, 그 다음이 바로 말씀과 삶에 일치시키는 작업이 바로 신앙의 본 삶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삶 중에 고난이, 불행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우리의 삶의 축복 또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잠깐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앙이 없는 장모님을 약 7년간 집에서 섬기며 지난주에 천국으로 인도한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했고 저는 겉으로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오직 하나, 장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첫째 목적이고 또한 둘째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소소한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처형의 만류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삶으로 행함으로 저희 아내 혼자서 이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삶이고 또한 믿음의 내적 표현이라 생각했으며 도중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이 방언 기도를 시작했으며 그 사건 이후 고통을 거의 그분은 느끼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편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모님과 함께한 7년의 세월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 우리는 삶과 신앙의 믿음이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도 삶과 신앙이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시편 설교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듣기만 하였어도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은 털업에서 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역으로 듣는 입장에서 들을 기가 없는데 정체성이 다른데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그들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인은 10절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여기에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1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또 그리고 등등 있죠. 그리고 시인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십계명을 말하는 그런 부분 앞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 시인도 그대로 답습하고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론 이 말씀은 옛적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종국적인 결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며 또한 그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바벨론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아주 작은 일상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고 또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의령 초대 문화부 장관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제비 새끼에게 어떻게 어미 제비가 골고루 그 먹이를 잡아다가 먹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질문에서 이의령 장관의 해답은 이러했습니다. 가장 배고픈 자가 가장 배고픈 새끼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 그래서 그 어미는 아주 마음 편하게 가장 크게 입을 벌린 그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절실할 때 너무너무 절실해서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절실한 기도를 하는 분에게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아니 가장 상처를 깊게 입은 자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러한 자라고 저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은 우리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어쩌다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아니면 다른 이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맞으면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정말 후회의 막급일 것입니다. 여기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였으나 즉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한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신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신약의 성경 기자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라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니 저 같으면 이러한 사람은 절대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 얼마간 이런 유기에 내버려 두시다가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13절에 신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그리하면 13절의 말씀처럼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예전의 것을 싹 잊어버리고 성리를 안겨준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요? 14절에 그리하면 원수도 누르고 또 환경도 바꾸어주시고 아니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힘도 주시며 이러한 시대를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 영원토록 이러한 시대가 그에게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신을 높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제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이러한 날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의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기를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